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내 삶 가득 채워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내 속에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같이 아프고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걷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명성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명성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명성.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번을 소리 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오늘 제목도 설교 말씀의 제목도 살인과 관계되어졌습니다. 분노와 무례함은 살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제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있는데 사실 사람을 죽인다든지 어떤 생명을 죽이는 것은 굉장히 무겁고 준엄한 그런 형벌과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6계명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뭐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어 라고 생각했겠지만 저 자신만 보더라도 사실은 참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런 살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 옛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3절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그 6계명에 있는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6계명에 대해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이 6계명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해석하신 이 6계명 이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좀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형제에게 노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이 노라고 하는 것은 분노잖아요. 분노, 화를 내는 거예요. 극심하게 분노하고 또 불만을 갖다가 막 이게 상대방에게 쏟아붓는 것, 이것은 뭐냐면 살인이라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의 제물은 받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분노하면서 안색이 변하게 되는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니까 몹시 분하여, 이 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색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 안색, 얼굴이잖아요. 얼굴 색깔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이 얼굴 근육이 있잖아요. 얼굴 근육이 굳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너무 화가 나고 불만이 막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얼굴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굴 근육이 딱 굳어버리면서 좀 웃어도 좀 이상하게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잘 안 됐어요. 근데 상대방은 잘 된 거예요. 나는 뭔가 잘 안 풀리고 그런데 상대방은 하는 것이마다 이제 잘 되고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속으로는 어때요? 속으로는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겠다 와 이렇게 막 박수 쳐주면서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하지만 어때요? 이 얼굴이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막 경직되면서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니에요.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닌,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어색한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굴빛과도 바뀌면서 근육이 이렇게 싹 떨리면서 말이죠. 박수는 쳐주면서 좋겠다 말은 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안에 있는 있잖아요. 내 속에 있는 시기심 그리고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것이 시기심이거든요. 열등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나는 뭔가 부족한 거 아니야? 여기까지가 내 한계가 아닐까? 아이고 진짜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 뭔가 불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 화라고 말할 때 그 분노가 뭐냐면 이 시기심과 열등감, 이 두 가지의 감정이 바로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화라고 하는 것이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파요. 그리고 말할 때마다 말꼬리를 잡고 그런데 말이야 하면서 뭔가 자꾸 깎아내리는 그런 마음, 이 시기심은 결국은 상대방을 죽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함께 슬퍼하지 못하고 말이죠. 좋은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고 슬픈 일에 대해서 속으로 은근히 기뻐하고 속으로 은근히 희열을 느끼는 이 감정은 상대방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나는 왜 이래?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라고 말하는, 그리고 스스로를 학대하고 깎아내리는 이 열등감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감정인 것이거든요. 이 시기심과 열등감,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어느 법정에 가더라도, 세상의 어느 법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심과 열등감을 죄다, 살인이다 라고 말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처벌하지 않습니다. 벌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있잖아요, 이 시기심과 열등감은 아주 엄격한 엄벌에 처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너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 죽였잖아. 너 그 마음으로 너 자신을 죽였잖아. 살인죄야 라고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형제에게 나가 라고 말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라가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지금의 이라크랑 이란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거든요. 이 라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너 왜 이렇게 멍청해? 너 왜 이렇게 바보 같아? 하는 짓이 꼭 바보 같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상대방을 죽이는 살인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치면 이런 거지요. 너 머리에 똥 만들었니? 너 머리는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기분 나쁘지요? 예. 너 머리에 똥 만들었어? 도대체 너 머리는 어디에 쓰라고 지금 있는 거야? 장식품이야? 어? 너 생각 좀 하고 살아. 생각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고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라가라고 하는 이런 의미다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봐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빠요. 이거는 있잖아요. 나를 완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존중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격, 사람의 인격 자체가 완전하게 무너지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있잖아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이런 말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익숙해졌지만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살인죄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죄다 말이에요. 가끔씩 이 자리에 부모된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너 왜 이래? 아이 답답해 죽겠네 진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쩌쩌쩌가 있잖아요. 쩌쩌쩌가 사람 죽인다니까요. 사실 우리 아이들도 이 쩌쩌쩌 때문에 여러 번 죽었어요. 저한테 너 왜 이래? 하고 난 다음에 꼭 제가 있잖아요. 저 몰랐어요. 제가 쩌쩌쩌를 하는지. 그리고 또 이 쩌쩌쩌가 그렇게 큰 상처를 주는지 진짜 몰랐어요. 자세히 보니까 제가 쩌쩌쩌를 늘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뭐만 하면 혓바닥 혀 차는 소리 있잖아요. 이게 한 번은 우리 지원이가 아빠! 쩌쩌쩌 그만해. 상처받았어. 난 성인이 돼가지고 그 말을 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아빠한테 막 겁을 먹어서 그런지 말도 못하고 이제 어른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이거 어디서 배웠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저 앞에 있는 어른들 앞에서 그거를 배웠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굉장히 싫어했어요. 저도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끼면서 저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저도 그거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저를 가르친 권위자들, 서성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거 말이죠. 진짜 혹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쩌쩌쩌 하지 마셔요. 아시겠죠? 쩌쩌쩌 할 때마다 화살이 날라가지고 몇 번씩 죽이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원래 뒤끝이 없어. 뒤끝이 다 네 잘되라고, 다 네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나는 원래 뒤끝이 없다고. 제가 이런 사람 밑에서 오랫동안 배웠는데 안 좋아요. 안 좋다고. 진짜 안 좋아요. 뒤끝 없는 게 아니에요. 뒤끝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 죽입니다 이거. 정말 지금도 막 열받으려고 그러네. 자기는 뒤끝 없다고 그러면서 있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내가 딱 한 번만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한 번 더 할게요. 다 쏟아부어요. 막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힘이 없으니까 있잖아요. 그 상황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피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걸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벗어나면 내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야? 생계도 책임져야 되고 뭐도 책임져야 되는데
그거 듣기 싫다고 딱 벗어나는 순간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속은만 뭉개지는데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 감정이 있잖아요. 내 감정이 완전 쓰레기통이 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 더러운 걸 갖다가 막 내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자기 속에만 있지 왜 내까지 이렇게 더럽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완전 사람 죽이는 거예요. 뒤끝 없다고 하는 사람들 특히 조심하시기 바라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부터 하지 마셔요. 예. 뒤끝 있는 일은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하죠.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옳은 말을 해요. 다 맞는 말은 해요. 옳은 말 맞는 말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다 기분 좋게 받아들이느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옳은 말 바른 말을 할 때 상처를 받아요. 놀랍죠, 그죠? 옳은 말 바른 말을 하는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이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몸짓으로도 하고 눈빛으로도 하고 손짓으로도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너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르게 사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이런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 한다고 해서 상처 안 받는 거 아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죽일 수가 있는 거구나. 예. 그래서 말을 전할 때 이 태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더라고 보니까요. 어떤 태도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고맙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어떤 태도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맞기는 맞지만 기분 나빠 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안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 하루도 내 입술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부모라면 내 입술 때문에 내 자녀가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히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이 6계명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5장 22절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보면 형제에게라고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교회는 새로운 가족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남자에게는 형제, 여성분에게는 자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 자매 이렇게 말을 사용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말 때문에 서로 찌르고 상처 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총과 칼이 없을 뿐이지 사실은 너희가 서로 죽이고 찌르고 상처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도 깨어지고 교회도 깨어지고 무서워서 교회 나오겠어요? 그 말들이 마음에 찔리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은혜를 받겠어요? 어떻게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정말 가시방석에 앉은 그런 마음이 혹시나 우리 성도들이 지금 들고 있다면,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예수님의 말씀 5장 23절과 24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혹시나 지금 이 시간에 있잖아요. 내가 혹시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 거 아니야? 혹시 그런 생각이 들면 지금이라도 있잖아요. 여기는 먼저 가서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하라고 했지만 이미 끝났잖아요.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예배드리고 나서 가서 있잖아요. 이야기하셔요. 미안하다고.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라고 이렇게. 그리고 혹시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면 먼저 마음으로 용서하고, 또 우리가 용서하는 방법이 직접적으로 만나서도 되지만 요즘은 뭐 다양한 방법으로도 가능해요. 문자로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단어, 감정의 휴지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성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자신도 그 누군가로부터 또 어떤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좋은 감정이 이 안에 있지 않아요. 사실은 서로 내가 상처를 받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또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일방적인 거 없어요. 뭔가 주고 받고. 근데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감정들, 그죠? 시기심, 그리고 열등감, 그리고 상대방 그게 모욕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다 버렸으면 좋겠어요. 버리고 난 다음에 휴지통 안을 깨끗하게 씻어내듯이 우리 속을 좀 깨끗하게 좀 씻어냈으면 좋겠어요. 이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버리지 말고 말이죠. 깨끗하게 좀 정리해가지고, 우리는 이 더러운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거든요. 더러운 감정이 상대방을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축복이 흘러가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그런 존재가 우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쓰레기통 다 버리시고 축복의 통로로서 거듭나는 우리 다인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야,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거야, 그런 결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합시다. 우리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이 시간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봅시다. 나는 강력한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강력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의 원한 안에 있는 축복의 공로. 강령을 통하여서 우리 이 시간에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부모라면 부모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민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 우리 아들이 딸도 있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자기의 이름을 또 넣어서 찬양했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이름을 넣어서도 축복했어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나의 배우자, 그리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축복하는, 자기를 또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또 기도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작은 실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형제와 자매들로부터 이 오늘 들을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이제 실천해봐야 되겠다 결심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